오쇼의 도마복음 강의 25년 11월 16일 일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번 삶에 대한 끄적임 157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도울의 도마복음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오쇼의 도마복음 강의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처음에 깜짝 놀라요. 벽돌도 이렇게 두꺼운 벽돌이 없습니다. 이거 처음 딱 보자마자 와, 이거를 내가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짚게 됐습니다. 겨우 이제 한 챕터 읽었는데요. 저한테는 도올보다는 이 오쇼의 도마복음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겨우 한 챕터 읽었지만 확실히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945년도에 발견된 이 도마복음이라는 리소스에다가 오쇼의 영감이 더해지고, 그리고 류시화의 어떤 필력이 딱 더해지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풀이해서 오쇼가 설명을 해 주는데, 정말로 같은 걸 읽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 좁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넓혀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이 나한테 설명을 해 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제가 본문 요약한 거를 좀 읽어 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신의 아들인가?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가?" 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나를 추종하지 말고 나처럼 되라.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이 곧 하느님을 아는 것이며 자아와 신성은 동일하다. 가장 위대했던 사상 체계도 결국에는 먼지로 화할 뿐이고, 그 어떤 생각도 마지막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생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만 그대는 신을 알게 된다. 생각을 통해서는 영원을 알 수 없다. 생각은 시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한 사람이 붙다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다. 눈으로 보이는 면을 넘어서면 그는 죽지 않는 존재이며 그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대는 단 한 조각의 사념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대 존재 속에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을 때까지 침묵해야만 한다. 오직 그때만 예수를 들을 수 있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 오직 그때만 예수를 알 수 있다. 하늘나라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을 말하더라도 오류를 범할 뿐이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밭에 떨어지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선 상에 있는 것이 겨자씨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다. 그 너머는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이다. 그 너머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씨앗은 가장 작지만 일단 자라면 가장 큰 식물이 된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우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우주는 나무이고 식물이며 신은 그 씨앗이다. 신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주가 그 나타남이다. 씨앗은 죽어야만 한다. 오직 그때만 그것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다. 신은 죽어 이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뭇잎 하나하나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신을 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겨우 한 챕터 읽었는데요. 이게
하늘나라는 한날의 겨자씨와 같다. 아 이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쪼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글을 도울의 동화복음에서 읽었을 때 사실은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접하고 있는 이 우주가 하늘나라이고, 이 우주가 곧 겨자씨, 신이고, 내가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씨앗을 깨야지만, 이 씨앗이 죽어야지만 나무로, 이 우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와, 이게 어떤 생각과 육체를 떠나서 내가 내부의 그 씨앗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 하늘나라, 이 우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종교적인 건가요? 제가 어쩌면 종교에 빠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신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좀 그래. 어떤 씨앗은 나무가 어떻게 생겨날 때 씨앗이 없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어. 뭔가 무에서 유가 생겨날 때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만들어진 신, 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서는 그 책을 읽을 때는 약간 제가 무신론자가 된 것 같은데, 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약간 유신론자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약간 제가 약간 갈대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신이 있건 없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한 챕터만 읽어도 '그래.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그것과 하나로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다 결국엔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